올은 가정의 달이죠. 작년에 가정의 달에 저는 룻기서를 통해서 4주간 정말 회복하고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제게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글을 통해서 4주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 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자체도 원래는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불러내었을 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쭉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와 비교해 가면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전생애에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질 때 우리 진교계 성도들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모든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진교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남아있는 인생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저에게 또한 부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에 쭉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결단을 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말해도 전혀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결단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삭을 네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 결단하고 또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약속의 씨가 아닌 자가 약속의 씨를 괴롭히니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또 집에서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결단하는 데 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들린 바 말씀을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을 때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하는 믿음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 결단하여 드리니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저겁니다. 그렇게 하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니. 예,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해도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거역과 불순종을 넘어서 조롱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미루고 계산하고 적당하게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 못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는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받은 인생들의 결정이 다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제국의 노예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 모르드게가 거기에 있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찾아가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우리를 위해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을 안 본 지 오래되었고 내가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이게 뭐예요? 결단이 결단.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고 에스더를 존귀하게 하셨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결단하면 주님이 쓰시는 것이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그 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말고 다른 사람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종들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만 나도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단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쉽던가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알기는 알겠는데 결단이 어려운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기가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혀 생소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적당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대충 적당히 삽니다. 근데 결단하고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대충 하면 대충 된다. 결단하면 멋지게 산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결단하면 멋지게 쓰는 것입니다.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단할 게 많습니다. 자를 것 짧고 끊을 것 끊을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이 끊어지고 잘라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거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천주교 되는 이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끊어내야 될 게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결단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말은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단한 대로 사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2023년도에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이런 거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 결단에 대한 열매들을 연말에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믿음 생활은 뭔가 이런 어떤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바뀐 거 없고 결단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얻을 게 없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어차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단을 쌓는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쫙 추적해 보면 그의 삶 속에 시마다 때마다 제단을 쌓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오다가 이제 거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단하여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8절에는요,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듭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게 이거 다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믿음을 따라 또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그런 징표로 저 새를 쪼개고 거리로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 예배가 있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아빌멜렉과의 그 맹세의 우물을 이렇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친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으로 들로산으로 놀러 가면 될 텐데 이 귀한 시간 들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은 예배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뭐 예배 그거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뭐 이런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끈덕지가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것을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고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면 항상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배로 버텨낸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예배가 있으면 삽니다. 예배 있는 성도들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니까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있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배 드리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 16절과 17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약속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와, 내가 한번 드리는 그 예배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얼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그거를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경우에 정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으면 제가 지부책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지부책 알아요? 지부책에다 딱 적어 놓습니다. 어느 집사님 딱 이렇게 그거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딱 적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가 예배자이니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뭐가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76세를 살았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그리고 60세의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16년 동안 할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고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야곱도 예배자입니다. 야곱도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요셉도 그 척박한 땅 애굽에 갖다 놔도, 우상 숭배에 드글드글한 곳에 갖다 놔도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아이들이 뭐를 배웁니까? 예배를 배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할아버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내 자식들의 예배가 무너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내 자식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생명 걸고 결단할게요. 이 정도 여러분이 마음의 각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나보다는 우리 아이가 다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왜 눈빛이 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식이 더 잘 되는 게 좋죠, 그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식의 믿음이? 그럼요, 그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제 결단해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예배자가 되면 나는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그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천대 이르기까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겁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한다. 2023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잠언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식들이 예배자가 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거는 염려거리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요,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그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게. 아브라함은 지금 몸이 죽었습니다. 사라도 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0.0000000%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뭘 믿은 겁니까?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 그의 인생 속에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12지파가 형성하고 이스라엘이 생기고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을 때 나요. 뭐를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요? 결단하는 믿음 갖고 살자.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갖고 살자. 그 말씀대로 믿으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심장에 새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말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아이들이 되더라. 참 귀한 일이죠. 믿음의 성공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들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감사하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니 이 말씀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죽은 몸도 살려내고,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고,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어도 말씀을 믿으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아이들에게 세상 것 가르쳐 놓으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옵니다.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내 생각에 조금 멀리 가 있다 싶은 부모님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뚝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변화된 인생입니다. 나는 참 못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가 내가 잠들 때에 내 얼굴에 뚝뚝 흘려줬던 그 눈물 한 방울 방울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요, 반드시 자식들이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면 자식들도 예배를 시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거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